못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앞뒤로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도 하네요. 축복을. 이렇게 사방팔방인 것 같아요. 의미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을 해서 그 데가볼리 갈릴리 우편에 있는 이방 지역의 순례를 모두 마치시고 오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우리 다른 성경에는 마가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와 힐난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힐난하다는 말은 시비를 건다,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마치 싸우듯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갈릴리까지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떡 할 때 손을 안 씻느냐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손으로 띄어서 이렇게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그 기적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7개로 이방인을 포함하여 4천 명을 먹였는데 이게 바리새인들 마음에 아주 걸렸던 것 같아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야?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시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죠. 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은 이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 생각해 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시면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앞에 다 소문으로 퍼져 있잖아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7개로 4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고요.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죽었던 그 회당장, 그죠? 야이로의 딸입니다. 아주 갈릴리 지역에서는 저명인사 아닙니까? 그 딸도 죽었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들도 떠나가며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할 거예요? 없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들이 종교라는 울타리 가운데 세워놓은 기준에서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죠. 반대로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쌓아가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죠. 우리 창세기 보면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할 때 그 탑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었죠.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표적이 있어요. 세대에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거기에 표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성탄 연극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인 그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표적.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 외에 예수님 손에 달려진 어떤 것 손으로 일으키는 그 이적이 표적이 되게 되면은 그 신앙은 자라지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 유용합니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아주 유용하죠. 유용하게 쓰입니다. 접촉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쫓아가다가 진짜 표적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산떡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네. 예수님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시죠.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계신 참 표적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 분이 표적이세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며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표적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 위에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잘 찾아보시면 참 신기해요. 그때마다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다 폭로가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배 위에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오셔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오늘 마지막으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도대체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셨다고 합니다. 경고하여.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뭘까요? 우리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맛있게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반죽한 그 채로 그냥 오븐에 넣으면은 빵이 안 부풀어 오르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죠? 그죠?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네. 근데 그 이스트 같은 거죠. 그걸 넣어서 부풀어 올라야지 이게 맛있는 빵이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그 누룩의 의미, 우리 성경에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 누룩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 그리고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어떤가에게 탁 던져져서 그것이 마치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듯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 교훈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리새인의 교훈.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 그 형식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그 형식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죠. 그 형식 안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가두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만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본질을 담기 위해서 형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본질은 버려버리고 형식만을 가지고, 우리 형식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 형식 못 지키는 저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만 예뻐해 주세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본질을 담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형식도 버리지 않죠. 이것도 행하고 이 본질도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유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한 것이지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예, 방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기준이 있냐 없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안 되는 거지만 형식마저도 던져버리는 것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외향적으로는 정말 홀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까 그들이 깡통인 거예요. 껍질만 담겨 있고. 이 바리새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우리의 몸통은, 우리의 육신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아드린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저 율법에 중한 바 본질은 버렸구나 한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정말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이 자리에 나와서 11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같이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형식이잖아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상과 들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정말 본질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바라며 갈망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그런 정말 본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 근데 이것이 마치 누룩처럼, 누룩 곰팡이처럼요, 딱 옮겨 붙으면 그게 확 피는 거죠.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딸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거 정말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조금 피면 이렇게 좀 잘라내고 예전에 먹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조금 잘라내고 옆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룩이 그런 겁니다. 누룩이. 조금인데요,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앞에 나왔잖아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는 것이 헤롯이었어요. 자기 동생의 안도 취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침례 요한도 옆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의 목도 잘라버리는 자가 바로 헤롯이죠. 예.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알곡과 우리 가라지가 남겨 이렇게 갈리듯이 이 시대에 정말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와서 여기 그냥 억지로 나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물론 뭐 남편들 가끔씩 부인이 가자고 하면 그거는 정말 부인의 사랑인 거예요. 그건 억지가 아니고요. 네. 근데 진짜가 이제 나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음, 세상 성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좋아서 남는 그게 어떻게 우리 속에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예. 그 자기 중심성이 제자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제자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그 제자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떡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배를 탈 때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포인트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의 그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입으로 고백되는 신앙의 믿음에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때도 그냥 떡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18절은 우리 보는 것 듣는 것과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면서도 모르느냐? 들으면서도 못 듣느냐? 예. 근데 제자들이요, 알아요. 기억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네. 제자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2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보는 것 같은데 듣는 것 같은데 바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다음에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죠.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을 안수해 주세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보지 못하는 자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앞서 우리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요. 자, 그리고 기적도 비슷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데 유일하게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병이 깊은 병이 있지 않느냐, 깊은 병. 그래서 그 깊은 병들은 예수마저도 단번에 못 고치고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기준이 사람 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중병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에게 중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병을 나누어 놓죠.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병, 치료하지 못하는 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병의 기준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서 그것을 나누어 놓죠. 이거는 중한 병, 이건 중하지 못한 병.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깨어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병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모든 병들이 예수님 그렇게 보시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에 정말 우리 이 비참함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어떤 단계를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죠. 완전히, 온전히, 순식간에요. 예. 병은 그렇게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러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베유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 앞뒤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것과 지금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단계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보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나름 고백은 합니다. 안다고 고백은 해요. 예. 확실히 아는 게 아니죠. 마치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손대어 주셨을 때 우리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본다. 완전히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어떤 병이 너무 중해서 단계별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치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두셨죠. 메시지를 담아두시고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 앞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어 하고 그냥 세상 문제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희미하게 보는 모습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러지 아니하시고 손대어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이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고 랍비면 정말 그들이 깨달아야지.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제가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심지어 이런 것도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메시아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오늘 밤에 이제 잡힐 거다 할 때 베드로는 칼까지 보여주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마저도 부인해 버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바로 버리고 도망갔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서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도 제자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생명 그냥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잘 깨달아서 칭찬하시며 내가 너 정도 되니까 내 생명을 줄게가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제자들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한 번도 제자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서 너희는 예수님 못 봤지?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재은 적이 없어요. 세상 기준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몰랐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고 우리가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생명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침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 이사야 35장의 말씀대로라면 광야 가운데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의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는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뒤로 예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그들이 인자에게 침뱉고 인자를 넘겨주리라 말씀을 하시죠. 14장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잡아와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널 때렸는지. 예수님 그때 침으로 뱉죠. 15장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 뜰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 왕이 입는 옷을 가짜 옷을 입히죠. 그리고 가시로 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이 들었던 이 홀이 있습니다. 이 홀 대신에 이런 갈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모욕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침뱉으며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뱉었죠.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까지 설마 그러실 줄 몰랐어요. 설마.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올라가셔서 진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찾아오셔서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밝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마치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뿌옇게 보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고 나 필요하면 필요할 때 주고 전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저 여기 차표 있어요 하는 거 이게 밝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손으로 떡이 나뉘어지는 것을 봤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침 뱉을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찾아온 자들 그 예수님이 표적이 된 자들은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만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도 삶 중심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나 내가 세워오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신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힘을 주세요.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전에는 눈먼 자였지만 I was blind, but now I see. I can see. 예수님 밝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무지.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셔서 그 구멍난 손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생수와 같이 마치 광야에 생수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온 지체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의 샘물된 우리 탈리 공동체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오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표적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내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귀에 손대어 주셔서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주님을, 이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우리 교만한 마음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오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